예, 오늘은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으로 눈으로 반복하고 마음속에 지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사실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읽히는 말씀이고 또 많이 읽으라고 도전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주일이나 이런 때 이렇게 메시지로 흔히 목사, 목회자들이 설교로 이렇게 본문을 삼지는 잘 않는 곳이 이 잠언이죠. 그런데 이 잠언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잠언이 해라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아. 이거를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미 다 뭐예요? 이미 다 설교야. 그러니까 잘 이렇게 설교화 시킨다고 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런 이유를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을 크게 어떤 성경의 문학의 장르 중에 지혜 문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잠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혜 문학으로 묶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지혜 문학은 이미 고대 사회에서도 많았고 우리도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서양 철학, 동양 철학 해서 또 근대까지 현대까지 발전해 오는 철학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 잠언의 성경에 있는 잠언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혜 문학 혹은 지혜로운 이야기 속에도 이 잠언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잠언에도 조금만 넘어가면 아마 그 초반에 나올 텐데 너희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걸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합니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하죠.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라고 하죠. 예, 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폼나는 삶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라고 하죠. 또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하라. 아유, 온 이 세상에서 야 겸손할 필요 없어. 가진 만큼 교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다 겸손해라. 교만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요. 음란하지 말아라. 성결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정말로 그 성결함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진짜 한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이딴 거를 지혜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긴 했지만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혜는 성결하고 또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잠언에는 어떤 말씀도 등장합니까? 보증을 설합니까? 서지 말랍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친구하고 동거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또 괜히 처음부터 야 잠언에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 이렇게 괜히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는요. 보증을 설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거의 줄 만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게 그냥 친구랑 누구랑 동관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잠언의 어떤 그 지혜 속에는 세상의 어떤 대화들과 굉장히 유사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너무 믹스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혜 문학과 또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 속의 지혜 문학은 결국엔 잠언 안에는 그냥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을 뿐이지 결국엔 그 얘기가 그 얘기네. 예, 결국엔 좋은 얘기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걸로 퉁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이게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나 다 비슷하니까 우리 정말 그냥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개미처럼 그리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괜히 보증 잘못 써지 말고 그냥 줄 만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기나 저기나 성경이나 성경 밖이나 똑같은데 그러나 우리 그냥 좀 하나님을 좀 종종 찾고 하나님을 자주 언급하고 살자 이렇게 잠언을 오해하면 진짜 오해죠. 그거는 잠언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굉장히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탁 꼽으라면 이제 잠언 9장 10절입니다. 일단 잠언 9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잠언의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너무 자주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잠언 사실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은요, 그냥 딸딸딸 외우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이걸 아까 우리 세상의 지혜하고 이렇게 언급해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혜와 이거를 갑자기 이게 믹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건 또 이렇게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세상의 지혜는 질 떨어지는 것이구나, 세상의 지혜는 불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럼 목사님, 늘 얘기하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지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성실함이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부지런함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도 강단에 섰으니까 좀 더 세고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지혜, 그걸 성경은 사실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지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부지런함, 이거를 조금 세게 얘기하면, 그러나 뭐 자꾸 세다고 하니까 내가 조심스러운 것이지 성경은 조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죠. 히틀러,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계를 한 번쯤 호령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게으르게 살면서 그거 할 수 있어요? 히틀러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히틀러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성실, 하나님 없는 부지런, 야, 진짜 히틀러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죠. 야, 진짜 악하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는 성실은, 하나님 없는 지혜는 다 히틀러입니까? 그런 유치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다라고 말할 땐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겁니다. 지금 히틀러 따위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 그거 악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식함, 그것도 악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게으른 것도 악한 거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부지런 떠는 것, 그것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히틀러 그러면 대충 이제 감이 오는데,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야,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구나. 야, 이건 굉장히 고급진 얘기네.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구나.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와닿지 않아. 히틀러 고놈 자식은 악하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와닿죠. 그런데 히틀러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요? 야, 이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고급진 얘기네요. 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확 와닿질 않아. 하나님 앞에 악한 게 뭔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목회를 시작한다는 것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목회를 한다는 건 설교만이 목회는 아니지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설교자가 된다는 가장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1, 2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부담스러웠느냐? 이게 교회도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꾸면, 아니 목사라도 이제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꾸면, 아니 학교는 솔직히 바꿔주잖아, 그죠? 학교는 물론 뭐 사립학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립학교는 어떻게 해요? 뭐 선생님 뭐 길어야 한 5년쯤 있으면 바꿔주잖아. 맨날 그 음악 선생님 맨날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 그 미술 선생님 맨날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그렇지. 선생님도 맨날 그러니까 학교도 바꿔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학교는 사실 또 3년마다 학생들도 바뀌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목사가 정말로 우리 성도가 성도와 목사가 계속해서 얼굴 보는 사이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1, 2년에 끝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자칫 뭘 의미하느냐? 이제 귀에 못이 박히는 거죠.
귀에 못이 박혀. 아마 이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소리가 완전 자장가처럼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문지웅 목사가 딱 얘기하는 순간 그 어떤 소리를 해도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어. 이게 귀에 못이 박히는 거지 이제. 나를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긴 해. 뭐 한눈에 보이는 데 있겠어?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죠. 엄마가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보면 엄마가 야 소리에 그냥 저 소리는 그냥 사운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어. 그냥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거 저렇게 해야지 왜 양말을 어쩌고 저쩌고 막 해봐야 아무리 또 너 왜 옷을 그따위로 입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빨리 일어나라 해봐야 그냥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기차 소리야 그냥 사운드야. 그럴 수 있어요. 그 목사는 오죽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1, 2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중에 하나가 귀에 못 박히게 하실 거면 전 못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바꿀 수도 없고 내 실력이 갑자기 뭐 이렇게 막 뭐 이랬다 저랬다 내가 음악했다 미술했다 뭐 수학했다 국어했다 이럴 수도 없고 과목을 바꿀 수도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벌써 뭐 시작할 때니까 뭐 15년 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들리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들리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깨닫게 됐어요. 그 들리는 설교가 뭘까요? 들리는 설교가 뭐겠어요?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들리는 설교가 뭘까를 보니 제 아내에게 들리고 제 아내가 은혜를 받는 설교면 그게 들리는 설교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분들은 막 미지근한데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오늘 정말로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면 우리 아내랑 저랑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유 아직 뭘 몰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반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끝났어. 막 성도분들은 막 목사님 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내일부터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설교라고 그래 봐. 아니면 말은 잘해요. 아이고 니나 잘해 이래 봐.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아내에게도 악한 것이고 악한 남편이고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악한 목사죠.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니나 잘해 말이나 못하면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이래면 그건 진짜 악한 목사, 악한 남편이죠.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걸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정치나 일반 사회 속에서도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아내에게 대하여 굉장히 이상한 남편이었다.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하는 걸요. 쉽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건 굉장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고급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닥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담대하게 성경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도 그렇고 부지런함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을 악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내가 아내에게만 그래도 악한 남편 악한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때려 못 박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죠.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나는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만 그런대로 잘 산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말해요, 성경은.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잠언 4장을 읽었는데요. 잠언 4장이 흥미로운 건요. 잠언 4장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언 전체에는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굉장히 지금 오늘 우리 잠언 아까 9장 10절만 하더라도 여호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언 4장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에스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인가 봤던 에스더서와 같죠. 에스더도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를 볼 때 너무 눈에 들어왔죠. 에스더 속에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행간 속에서 오히려 이름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아마 그 에스더를 쓰는 사람이 뺀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언급을 뺐기 때문에 더 그 행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에스더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보여줬죠. 이 잠언 4장도 그렇습니다. 이 잠언 4장도 이 행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깊은 메시지가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자, 20절부터 읽었죠? 20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 지금 하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행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졌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졌으면 이 액면 속에, 이 행간 속에는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들, 딸, 자녀처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지금 하시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행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란 단어는 없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죠. 이걸 좀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것에 주의하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4장 전체를 보면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면서 4장 전체를 보면 계속 말씀이 반복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4장 전체에서 반복하는데요. 마치 뭐처럼 들리느냐? 잔소리처럼 들려요. 딱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야 이놈아, 내 말 좀 들어.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 그러잖아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잔소리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잔소리합니다. 어디 길 가는 애한테 잔소리 하시겠어요? 너 어디 그따위로 옷을 입고 다녀? 그런 거 해보신 적이 있어요? 승질나서는 해봤겠지. 그건 분노지 잔소리가 아니죠. 원래 잔소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계속해서 야, 내 말 좀 들어. 너는 내 말 듣고 살아야 돼. 너 내 말 좀 들어 하는 것이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자, 이 잔소리가 시작됐는데 그 잔소리의 핵심이 뭐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잔소리의 핵심이야. 오늘 잔소리의 핵심.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메시지의 제목도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픽을 했는데요.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변명 내지는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찾지는 않아도요,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이 중에 찔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랜만에 봐서, 저 교회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그렇게 피해. 제가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에는 다 있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연인 사이에 둘이 연애하는데 바쁘고 피곤하니까 만나지는 않고 저녁 때쯤에서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내가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오늘 못 만나겠다. 내 맘 알지? 내 맘에 너 있어. 전화 끊고. 또 다음날 내가 오늘 또 회식이 약속이 잡혔네. 야, 오늘 약속 취소해야 되겠다. 미안해. 그래도 이 마음에 너 있어. 알지? 그 전화 끊고. 일주일을, 한 달을 그렇게 해. 그거 애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귀는 거야? 아니야? 그런 애인을 여러분 버티시겠어? 1년쯤 뒤에도 내 마음속에 너 있어. 항상 너 있어. 근데 내가 바쁘고 피곤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표현을 좀 바꾸면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계속 눈으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만 있는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눈에만 남아있으면 말씀에 힘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키랍니다.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킬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운 상황 중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지키는 말씀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있어봐. 내 마음속에 아무 말씀도 없으면 어떤 힘이 나겠어요? 어떤 힘이 나겠어요?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심장과 골수와 혼을 다 쪼개기까지 세포 마디마디 속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 똑 떨어졌을 때 정말 나하고 그 말씀이 상관없으면 어떤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있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골수 속에 박혀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울 수도, 많이 암송하고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속에서 늘 그 말씀이, 그 한 조각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잘난 맛에 살려고 하는 교만, 우리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에도 늘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마음 높아지면 망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걸 세상적인 것으로 또 착각하지 마세요. 거드름 피우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그게 교만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 거, 그런 세상의 기준이.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교만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고, 겸손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고, 부지런함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고, 게으름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좀 달라요. 세상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무가치하다가 아니라 그 세상 것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잘난 맛에 살려고 하는 교만을 깨뜨리는 게 어디 있느냐? 그것도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습니까? 야, 아이고 이제 살았네.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야, 이게 망하는 거구나.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야, 부자 농부, 야, 기똥차다.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노후에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곳간에 드릴 곳이 없을 만큼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니구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것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많이 남기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꽝이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오늘 밤 내 영혼을 돌아 가져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갈 수 있을 그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교만을 깨뜨리는 힘, 그것도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22절에 보시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럽니다. 여기서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그냥 한 줄로 지나가면 그냥 그럭저럭 그냥 대충 지나가죠. 조금 곱씹어 볼까요?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얻는다 할 때 이 얻다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이 얻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전을 좀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좀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붙잡다 이런 단어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붙잡는 게 뭡니까? 대충 호주머니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붙잡는다는 것은 절벽에서 나뭇가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는, 그 붙잡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이 말씀 한 조각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지금 얻는다라는 것을
find,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아마 NIV에서는 find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발견할 게 뭐 있어? 우리 지금 성경책 다 들고 있고 핸드폰에 보면 막 번역으로도 막 엄청 다 들고 다 말씀을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아니 말씀을 발견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발견한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판에서 바늘을 하나 찾는 그게 발견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경에 정말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로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는 그 한 조각의 말씀, 정말로 내가 엄청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곤란함 속에 빠졌을 때, 공고함 속에 빠졌을 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한 조각의 말씀, 그 말씀은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이거를요 가끔 얻는다라고 하는 그 발견하다 혹은 붙잡는다를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 어떤 다른 부분에 가면 이게 수동태로 곧잘 쓰입니다. 그럼 수동태로 쓰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수동태로 보면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생명이 되며가 깨꼬닥하는 목숨이 아니라 생명만큼 강한 게 없다는 의미의 생명이에요. 죽음을 깨뜨리는 게 생명이잖아요. 죽음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어? 생명이죠. 왜 우리 주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 죽음은 끝이야. 근데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 때, 말씀이 우리를 발견되어지듯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생명,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보면요,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늘 찬양하는 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거기 보시면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이거를 주의하여 눈으로 반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킬 때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느 우물 속에 들어갔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저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겁니다. 근데 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면, 저 말씀을 상관없이 살면 어떤 힘이 되겠어요?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물 속에 빠진 나에게, 곤고함 속에 빠져있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노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발견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23절이 이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까 마음속에 뭘 지키라고요? 말씀을 지키라고. 그 마음속에 정말로 그 말씀을 간직할 때, 여러분 근데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려면 눈으로 반복해야 돼요. 이게 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눈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듣고 외우고 쓰고 읽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반복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가 어느 우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를 내 오른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그것이 너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에요.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우물의 현장, 어느 공고함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이제 잔소리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눈으로 반복하고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갈 때 정말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 잔소리가 이 정도에서 끝나면 잔소리가 아니죠. 이제 24절부터 진짜 잔소리가 시작돼요. 진짜 잔소리다운 잔소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잔소리 시작이 24절 보시면, 자, 눈으로 보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저게 24절이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잔소리의 이제 첫 번째, 잔소리의 강론 첫 번째,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도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세상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자꾸 잊어버리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 조심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질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서서 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가장 중요한 말 조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욕하고 막 쌍스러운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적어도 지금 잠언 4장 24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조심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하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을 안 하면 또 기도하라고, 기도한다고 다 되냐?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 하여튼간 믿는다는 것들이 다 문제야, 저거. 아니,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아니, 장로님은 왜 저러는 거야? 집사님은 왜 저러는 거야? 목사는 왜 저러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힘 빼고 공동체를 힘을 빼고 이런 말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빼고 우리의 공동체의 힘을 빼는 그 말 조심.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정말로 간절함을 실어야 되는 이유, 믿음을 실어야 되는 이유, 기도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25절 보시면 이제 24절에서는 말조심이었고 25절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잘 보라는 겁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망가지느냐? 눈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짜 그런가 하는 그런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막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고 다니다가 갑자기 뱀이 그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먼저 그러죠. 야, 동산의 모든 과일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이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말씀을 이제 교묘하게 가리기 시작하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서 뺏어갑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뱀이 먹어도 너희가 안 죽을 거야 그러면 하와는 마음속에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간직하고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이래 해야 되는데, 뱀이 먹어도 안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하와가 그거에 쏙 넘어가서 말씀을 쏙 뺏기죠. 마음속에서 말씀이 싹 뺏기니까 뭐가 보여요? 선악과가 보여. 어떻게 보여? 맛있게 보여. 먹음직도 보암직도 막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있을 때,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 말씀이 있을 때는 선악과를 막, 왜?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맨날 앞을 지나다녔을 거야. 선악과를 보고 다녔겠지. 근데 봐도 전혀 시험 들 것도 없어. 먹으면 죽는데, 아유, 딴 거 먹고 살아. 딴 거 다 5만 가지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삶을 지켜요. 내 눈이 지켜져. 근데 말씀이 딱 홀라당, 마귀가 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홀라당 내 마음속에서 빼가니까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해, 이제. 먹은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으면 진짜 하나님 될 것 같고. 말씀이 뺏기면 눈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뭘 보고 살아가는지 보시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망가져요.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는요,
골리앗 앞에서도, 심지어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사울 왕이 군대를 몰고 자기를 잡으러 와도 끄떡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선포를 해가며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고 그 사울 왕도 두렵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쓱 하고 사라진 그 틈을 타서 누가 보여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가. 눈이 망가진다니까요. 눈이. 아니 어떻게 천하의 다윗이 밧세바가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눈이 망가지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눈이 망가집니다. 밧세바는 그냥 원래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눈이 망가지면 그 밧세바가 그렇게 음흉한 눈으로 다윗의 눈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획가닥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홍수도 닥칠 거고 가뭄도 닥칠 거고 급류에 휘말릴 수도 있고 우물 속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데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내 눈에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아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선악과는 선악과고 여전히 밧세바는 밧세바예요. 여전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망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밧세바를 보면서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선악과를 보면서도 마귀가 꼬실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내 안에 말씀을 간직하여 나 자신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에 비참하게 돌 맞아 죽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때 뭘 봅니까? 그 눈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걸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이 심지어는요, 말씀이 꽉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심지어 돌 맞아가지고 돌팔매 당해가지고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고 밧세바가 보이고 그 선을 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천국의 역사가 돌 맞아 죽는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죠. 마지막 26절, 27절 볼까요? 26절 보시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제 발 얘기가 나오죠. 발. 눈 얘기가 입 얘기가 나왔고, 입 얘기가 나왔고, 눈 얘기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 발 얘기가 나오죠. 발은 뭡니까? 내가 가는 곳이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는 곳, 인생에 내가 선택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선택의 일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속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지 못하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폼나는 선택하고 싶죠. 또 어떤 사람은 정의로운 선택을 하고 싶죠. 그래야 합니다. 이왕이면 폼나는 선택하시고, 이왕이면 당연히 정의로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폼나는 선택, 어떤 정의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죠. 예,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의, 그걸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의로울 겁니다. 롯이 어떤 선택이 기로에 놓였습니까?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의 기로. 네 발을 어디로 옮길래? 그러니까 이 롯이 들여다보면서 어디가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야. 거길 선택하죠. 거길 선택해요. 말씀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니까, 롯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니까 그 발의 선택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붙잡혀 사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이 광야를 바라보고 광야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여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멋지고 폼나는 곳에서 정의롭게 살아야지. 롯은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폼나는 선택이 전혀 폼나지 않고 그 정의로움이 오히려 악에 빠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 1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내 영혼은 늘 편하다. 편하다. 강 같은, 늘 잔잔한 강 같아서 편하는 게 아니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딱 나오잖아. 큰 풍파를 만나면 무섭고 어려워요. 무서운 감정이 들고 실제로 버텨내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평안을 놓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이 주는 힘이죠. 때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해보셨습니까?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힘들어 보셨어요? 우리 41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십자가로 다 씻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된 선택도 하죠. 여러분 근데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 그 잘못된 선택을 했네.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롯이 구출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제 소돔의 유황불 떨어지기 전에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롯이 막 잡혀가잖아요. 다 망했어. 종으로 팔려갔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구해 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소돔 땅에 들어갔더니 야 진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소돔 땅을 내가 선택하고 들어갔더니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진짜 죽을 뻔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엔 하나님에 돌이켜야지. 다시 말씀으로 붙잡고 다시 큰아버지에게 가서 큰아버지 나 정말 큰아버지하고 같이 정말 하나님 그 장막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 소돔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아. 그러나 내 지은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십자가로 씻으신다.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밧세바를 통해서 정말로 자기가 엉뚱한 짓을 진짜 인류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파렴치한 짓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평생의 눈물로 침상을 띄어가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이스라엘의 별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지은 죄가 주홍빛같이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를 다시 지키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반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킬 때 이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